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매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믿음으로 결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걷는 자
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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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선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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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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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한 해를 살면서 더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또 세상의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되거나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부족한 점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투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저희들 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진실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도 주시고 소중한 기회도 주셨건만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집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매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주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돌아보며 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걸어와 주신 그 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들이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셨고, 뒤돌아보면 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2021년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불만이 가득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회개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저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지금은 모든 삶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2021년을 살아오게 하시고 또 2022년을 준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힘써온 의료진들이 탈진해가고 방역 관계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또 지혜를 주시며 온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더욱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비대면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이때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늘 한결같이 성실히 교회를 돌보시고 충실히 사역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아멘.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치료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건강한 교회의 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였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배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끝까지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를 맞아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고 믿음을 지키기가 분명히 힘든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굳게 지키고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말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믿는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비를 뽑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준비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에 의해서 죽는 것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참새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나아가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나와 여러분들이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여기 보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의 물이라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지만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저수지의 물을 본인들이 필요할 때면 그 물을 빼서 쓰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날 것 같으면 그 물을 빼놓기도 하고 이렇게 맘대로 그 보의 물을 조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수지의 물을 통제하시는 것처럼 왕을 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판 것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판 자들은 분명히 형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행동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요셉을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들의 마음도 악했고 그들의 행동도 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단언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죄악된 행동, 형들의 죄악된 동기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하나님의 결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아래 있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결정하시고 참새 한 마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왕의 삶을 결정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보를 이야기하고 저런 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은 우리의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이 모든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사도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안수해서 고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다니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나와 있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됐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실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깨끗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누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냐면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주홍이나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강하고 짙은 색을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세탁하고 아무리 빼내려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색이 주홍이고 진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홍과 진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함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못해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해를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국은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든지 나중에는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외모나 무슨 뭐 학력이나 이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긴 하셨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중학교밖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정식 신학 대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하셨고 외모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전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하십니다.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교회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런 큰 목회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집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했던 말씀을 몇 개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다니로 나가사 베다니로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거였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구나. 복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 부유하게 한다는 말도 이 목사님이 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누가복음 24장이나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그 목사님이 해석하고 그 목사님이 적용하는 것을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 성경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했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별로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자기는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들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그래도 붙잡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더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라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평생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함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머물러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지키시느라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31일 날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배에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거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말씀으로 배우고 배운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하고 우리의 소원과 사랑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